저희들은 계속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1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하여서 우리들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은 우리의 자기 포기, 또한 권리 포기, 자유 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곧 형제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 우리들은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부터 시작하여서 14장까지 이르는 것은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제까지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다면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들이 멈춰야 될 일들과 또한 멈추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 11장 17절부터는 성만찬, 예배 가운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이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각기 받은 은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예배 시에 행해야 될 행위,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될 행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머리카락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조금 약간은 좀 생뚱맞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 머리카락 때문에 아주 큰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적이 있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기 이전 60년대, 70년대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마도 30년, 40년 전에 지금 모습은 전혀 가리지 아니하는 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머리카락을 아주 길게 장발로 길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찬송 경연대회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이 옛날에 젊을 때 모습들이 약간 나는데, 찬송할 때 다리를 조금 박자를 맞춘다든지 손을 움직이는 이 춤 사이가 좀 예사롭지 않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갔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60년대의 젊은이들은 아주 반듯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조금 더 잘 살아야겠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여서 아주 바람직한 올곧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 70년대를 들어오면서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 문화는 팝이라는 음악이 들어왔고 히피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남성들이 이제는 공익보다 올바름보다 자유를 선포하고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들은 안 입으셨어요?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판타롱이라고 불리우는 바지통이 아주 길게 해서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제가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되지 못하는 머리카락, 그리고 이 귀를 완전히 다 덮는 머리카락, 그리고 옷깃 뒤에 완전히 덮어서 이게 뒤에서 보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모르는 그러한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을 나라에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발을 단속하였죠. 그래서 남자들은 뛰어다니고 경찰들은 잡으러 다니고, 잡히면 깎입니다. 그러니 안 깎이려고 무지막지 골목길을 헤쳐나가고 도망을 다니지요. 그래서 만약에 잡히게 되어지면 경찰서로 연행이 되어서 깎을래 안 깎을래 각서 써라 하고 각서를 쓰면 훈방, 경찰서 안에 있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으면 바로 훈방 조치, 만약에 안 깎으면 즉결 심판에까지 넘겨서 벌금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왜 불러? 요게 유행을 했답니다. 요게 왜 불러? 돌아가는 길 가고 있는데 왜 불러? 얘기는 머리 안 깎이겠다, 치마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으로 나온 노래가 왜 불러라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머리 조금 깎으면 되고, 아니면 안 잡히면 되고, 잡히더라도 돈만 조금 내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게 그냥 벌금 조금 내거나 머리 조금 깎으면 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신중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대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시대 이야기였겠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거의 남자들은 단정한 머리, 몇 센치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머리가 단정한 머리가 남자들에게서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었고, 여자들은 빗을 잘 빗은 이 긴 머리가 그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특성 있는 도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의 해상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항구가 두 쪽이 있는데 동쪽과 서쪽에 항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업과 무역이 번창하였지요. 상업과 이 무역이 번창하다 보니까 배에서 짐을 내리고 실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노예나 하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일을 하면서 먹고는 살았지만 이 상부에 대한 빈부 격차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평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곳에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성적으로 문란함이 있는 것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문란함을 잘 이용한 이교도, 이방에 있는 종교들도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 가운데 동성애를 아주 조장하는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배치된 이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애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쾌락이라며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한다든지 여성이 머리를 짧게 친다면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혹 이상한 생각들을 품게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당시 동성여대 가운데 남자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을 게이라고 부르고 여성들을 같이 사는 사람들을 레즈비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남자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아내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남편 역할을 합니다. 남자 두 사람이 사는데 그 남자 말고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것이지요. 그리고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머리를 짧게 친 겁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쳤다 이러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동성연애자이든지, 둘째는 간음하다가 머리를 완전히 찢겨가지고 머리를 잘랐든지, 세 번째는 이교도, 이방의 종교를 따라서 열광하는 그런 신도이든지. 왜냐하면 그 당시 열광하는 신도들은 예배 가운데, 이교도들 가운데서는 마치 온몸을 다 비틀어서 하기 때문에 머리가 거추장스럽다 보니까 머리를 짧게 깎고, 그리고 그들의 신전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머리를 짧게 깎고 나왔다는 건 사람들로부터 전부 다 눈총을 받게 된 것이죠. 저 사람 동성연애자인가? 저 사람이 간음한 여인인가? 저 사람이 이교도 여인인가? 또는 남자가 머리를 길게 들이고 교회를 들어오면 저 사람 게인가? 하며 예배 안에 웅성웅성거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문제이다. 머리카락의 문제가 그냥 사람의 형식의 문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안에 가운데 있을 때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이지만, 머리를 길게 하거나 머리를 짧게 하는 것, 그것도 여성이 머리를 짧게 하고 남성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예배 안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머리 문제 가지고 누가 이방인이냐, 누가 이교도냐, 누가 그러한 동성애자냐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비기독교적인 것이 들어온다든지, 예배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들어온다든지, 예배 가운데 음란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예배 가운데 머리카락에 대한 문제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맥콜 아십니까? 맥콜 안 드셔보셨어요?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나와 있는 음료 가운데, 보리 음료 가운데서는 아주 이 사람들의 큰 반응을 일으켰던 음료 중에 하나 맥콜입니다. 그런데 그 맥콜을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강대상에 이 설교할 때 이 맥콜을 좀 넣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맹물입니다. 저는 맹물이 좋아서 맹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맥콜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맥콜을 여기 강대상에 넣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음료를 마시고 부족해서 그 옆에다가 맥콜 병을 하나를 딱 놓고 다 드시면, 옛날에야 뭐 1시간도 설교하고 2시간도 설교하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올라오실 때 본문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 드시고 나면 목이 마르니까 그 병에다가 맥콜을 또 따라서 또 마시고 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맥콜을 만든 곳이 어딘가요? 일화라는 음료 회사였죠. 그 일화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과연 설교를 하시며 마시는 음료가 이단인 통일교에서 마시는 그 음료수를 마셔도 가능한가? 그걸 꼭 마셔야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가 하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조금 더 주장을 하셨고, 이것이 커져서 시찰과 노예까지 문제가 좀 확대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노예에서 7일을 당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고집을 하니까. 그러므로 예배 안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마시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그 분란이 시차례와 노예까지 번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넥타이를 그냥 봄에 맞게끔 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무지개 색깔로 되어진 넥타이를 메고 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빨주노초파보. 뭐가 빠졌죠? 왜 남색이 빠졌을까요? 왜 남색이 빠졌을까요?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오고 싶은데 빨주노초파 보라색, 남색이 빠진 보라색, 7가지 색이 아닌 6가지 색, 6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넥타이를 메고 다음 주부터 제가 그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넥타이가 의미하는 것이 동성연애를 찬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남색이 빠진 것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깃발이 다 무지개색 같은데 그 안에 7가지 색이 아니라 남색이 빠집니다. 그 무지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방주로 들어가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지요. 이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는 상징인데 그 안에서 남색 빼버리고 우리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하며 남색을 하고 여색을 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여서 그 무지개에서 남색을 뺀 6가지 색을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이 의미하는 그 깃발로 그러한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넥타이라 하더라도 그 넥타이 담겨진 의미가 비기독교적이라면
그 넥타이는 아무리 고와도 제가 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음료 가운데는 여신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들도 있습니다. 여신이. 그런 음료를 교회 예배당에 딱 와서 가지고 있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음료일 뿐이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여신이 등장하거나 로마의 신하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신방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환자나 또는 이 집안의 어르신을 위하여서 두유를 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두유 사면 안 될까요? 아시네? 예. 삼육두유는 삼육재단에서 만드는 음료입니다. 그것은 이단인 제7일 안식교에서 만드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팔아주면 적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단인들을 더 도와주는 행위이므로 우리들은 삼육두유나 맥콜 같은 일화 제품들을 기독교인들이 먹고 싶으면 마시는 거야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자제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굳이 많은 음료들이 있는데 이단의 제품을 우리가 마실 이유가 없는 것이며, 많은 넥타이들이 있는데 굳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넥타이를 메고 설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는 머리카락 문제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머리카락 문제 때문에 남자와 여성들의 이 싸움들이 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것은 먼저는 진리의 문제이지만 두 번째는 질서의 문제다라고 하며 이것을 다시 재정립해 줍니다. 아니, 왜 남자만 짧게 하고 여자는 짧게 할 수 없습니까? 왜 남자는 짧게 하고 남자는 길게 할 수 없습니까? 하며 서로 간에 이렇게 분쟁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대하여서 첫 번째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교도처럼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러나 두 번째는 진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질서요. 질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질서는 세상이 가지고 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고 절차와 순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질서하게끔 만듭니다. 왔다 갔다 이리저리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방황하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머리카락의 문제를 남자와 여성의 싸움에 있자 질서로서 다시 정립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분들이 얘기해요. 그거 남성 우월주의 아닙니까? 이 남녀가 평등한 이 시대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까? 이게 뭐 순서입니까? 이게 급입니까? 이게 다 나누어지는, 왜 우리는 여자는 밑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들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남성이 위고 여성이 아래입니까? 오늘 성경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조금 더 바꿔볼까요? 이 말하면 여성분들이 확 하고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내어줘 교회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뭐 해야 돼요? 아내를 죽기까지, 자기 몸을 죽이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성들이 박수를 치십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이라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은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너희들은 복종하라. 왜 우리가 복종해? 왜 우리가 복종해?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왜 우리는 복종해야 돼? 우리 순종하면 안 되나? 하고 발끈하고 남녀 평등 사상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뇌가 중요합니까? 심장이 중요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머리와 몸이라 하면 마치 머리가 위에 있고 몸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상하 질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서 뇌가 중요한가 심장이 중요한가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둘 다 중요하죠. 뇌는 살아있는데 심장이 죽으면 조금 있으면 뇌가 죽습니다. 그렇죠? 뇌가 죽었는데 심장이 살아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뇌사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 죽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 뇌가 중요한가 심장이 중요한가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장 죽으면 뇌가 죽고요. 뇌가 죽으면 심장이 죽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몸입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태어날 때 질서를 세우셨는데 남자는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들면 아내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을 거의 살아갔던 후반기 얘기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남자는 여성보다 더 근육이 많도록 생겼기 때문에 아내를 생명을 바쳐 보호해 줄 의무가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내 몸이 어떻든지 간에 남편보다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지만 남편의 순종을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남자가 뇌 역할을 한다면 여성은 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자그마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귀하다, 누가 천하다 할 수 없으며 누가 높다, 누가 낮다 할 수도 없이 우리들은 평등하고 똑같은데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남자는 머리의 역할을, 아내는 몸의 역할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질서를 세워주셨으니 그 질서답게 행하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자는 머리를 짧게, 여자는 머리를 길게 정돈하게 잘 갖추어서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질서를 행하며 하나님 주신 질서답게 예배를 올려드리며 형식을 갖추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무질서하게 드리는 것 말고요, 이 질서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질서 있게 만드시며 예배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 안에도 질서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림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무질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질서를 정하도록, 그 질서가 허물어지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로 가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머리카락의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본성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성으로. 여성들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머리를 기르지요. 그러다가 젊을 때는 조금 짧게 했다가, 그러나 결혼 시기가 되어지는 20대, 30대, 조금 더 갈까요? 40대까지는 머리가 긴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60대 넘었는데 머리카락이 50cm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에 60 넘겨서
머리가 등까지 오시는 분들은 찾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미모보다 뭐가 중요하죠? 편리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길면 그만큼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손이 많이 가니까 거의 60대 이상들은 조금 짧게 하는 것이 본성이지 않죠. 본성. 이게 관례죠.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웃교회 다 가도, 아니 세상에 가도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길이가 조절이 되는 것은 본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머리를 길게 하면 내가 아니지만 튀어보려고 한번 했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이교도요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럼 나는 짧게 갖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성이 안다고요. 본성이. 우리 본성이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뭐가 없다고요? 관례가 없다고요. 그렇게 한 관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라서 살아보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예가 없는데 왜 그런 예를 교회 안에서 행하여서 이것을 진리를 벗어나고 또한 질서를 타파시키는 일들을 해나가는가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근본적인 본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이 있으시기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대로, 또한 이때까지 교회가 나와왔던 좋은 전통의 관례대로 우리들은 스스로 잘 판단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곳에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오해를 사게 하거나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 안에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도록 우리가 자제하고 근절하고 또한 포기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거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자제하고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둠으로써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공적인 예배자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머리카락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리의 문제도 생겼고 질서의 문제도 생겼으며 판단에 대한 부분들도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의 문제이니 진리를 따라 우리들이 포기할 것, 우리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남자로서 행해야 될 일들과 여성으로서의 행해야 할 일들을 잘 구별하며 판단하되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본성을 따라 판단하게 하시며 교회가 내려오는 귀한 전통과 관례를 따라 저희들이 선택하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성공자로서 잘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